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4장 말씀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해석을 했던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이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얼마 전에 아끼던 제자 몇 분이 신학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목사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증거했고 예배 이후에 그들과 함께 신학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이 종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겨주면 유익이 될까 하는 고민 속에서 그날 함께 그 담수에 임했는데 그때 했던 특강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자, 목사가 되어서 복음 전수에 나가는 그들에게 준 제 교훈과 제 부탁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가 어떤 것이었냐면 인간은 자기에게 자기 수준에 맞는 신을 선택한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수준에 맞는 신을 선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기의 지성, 자기의 영성, 자기의 가치관들, 이에 어울리는 신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합당하다는 겁니다.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유행을 좋아하고 노력 없이 이익을 좋아하는 이런 분들은 미신을 믿습니다. 또 잘못된 감정들, 인생을 일탈된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신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양심과 상식의 가치를 알고 이 땅을 살 때 인간됨의 도를 알고 이걸 고민하는 많은 백성들은 거기에 합당한 신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인간의 약함을 알고 이 땅의 창조에 대한 아름다움을 아는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수에 맞는 신을 선택합니다. 이걸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했던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선택한 신, 또 그를 경배하는 예배들, 바로 이것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 계시가던 예수님의 품성과 그의 인격, 이 가치관을 분명 닮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내가 예배하고 있다면 내 예배 대상을 예배자가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옳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를 경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혹 닮지 않고 있다면 여기는 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이 예배하는 것을 닮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눈 교훈이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오늘 말씀과 연관됩니다. 바로 믿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그 내용을 전부를 믿지 않으면 하나도 믿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많은 교훈과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때론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때론 우리가 납득 못할 많은 명령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믿지 않는다면, 전부를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 한 개도 믿지 않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 사건을 믿어요. 이런데 부활은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활까지 믿어요. 이런데 순kon과 재림 사건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 믿고 십자가 사건과 재림을 믿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10중에서 2개 안 믿었으니까 80%의 믿음을 갖고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100개 중 99개 믿고 1개를 거부한다면, 즉 하나님 말씀 속에 주어진 모든 100개 기록 가운데 99개를 믿고 1개를 믿지 않겠다고 고백한다면 이것은 99개의 믿음이 아니라 단 1개도 믿지 않은 것과 같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 이성과 내 상식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기록된 모든 사건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을 말씀을 인정하고 내 경험과 이성에 어울리고 납득이 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와 전체와 모든 믿는 것이 믿음의 척도인 것을 잃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을 제가 첨부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고 절망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의 전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자라는 겁니다. 즉 그분은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모든 걸 설계하시고 모든 걸 이끄시고 모든 것에 매듭을 짓고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다음에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고 지켜만 본다. 이러니까 나 어려울 때 아버지가 도움석을 주어서 내 문제 처리 못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마치 이실론자 같이 아버지가 이 땅을 창조하고 인생과 이 땅 삶에 개입하지 않고 지켜본다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땅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와 일반 모든 삶에 아버지가 개입하십니다. 이걸 성경은 주권과 경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이 땅을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다 관리하시고 개입하시고 이걸 이끄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교만도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 절망도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바라보시면 안식일 날 38년의 환자를 예수께서 고쳤습니다. 이러니까 안식일 날 병자 고친 사건을 노동으로 왜곡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방을 하고 그를 정죄합니다. 이럴 때 안식일 날 병자 고친 예수께서 자기를 비방하는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대꾸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안식일 날은 병든 영혼을 아버지가 위로해 주시고 상심령을 감싸줄 것이며 그리고 추락된 모든 믿음을 다시 소생케 만드시는 이런 일들 육으시지만은 영으로 아버지가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거룩한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믿는 성도의 일상을 그저 지켜보는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그는 역사를 만드시고 그리고 성도 개인의 모든 삶의 부분을 다 통치, 관리, 이끄시는 창조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버지는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성경 말씀을 읽지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역사성과 창조의 능력을 내 현실 가운데서 고백하는 이런 믿음이 많이 희석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기적들, 그분의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들 이런 모든 사건을 일치 한치 오차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만약 이런 질문에 이런 답이 안 나온다면 우리는 경락고에서 비행 중 하강한 비행기의 모든 부분을 수리하듯이 다시 한번 영적 수리와 고침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간직한 믿음의 세 종류를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그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을 설명할 때 구약을 다 연구한 다음에 어떤 분이 바울이 설명할 믿음에 대한 모범인 것인가를 지켜봤는데 살펴본 다음에 얻은 결론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그는 결정했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일생 가운데 보여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바울이 우리한테 강조하고 싶었던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설명하면서
우리한테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울이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 참 귀한 이름이라는 거지요. 그는 원래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달 낱날 섬겼던 아브리데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주상들은 달을 경배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런데 7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땅을 떠나게 했고, 그는 떠날 때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널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러면 많은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을 낳아 한다는 것인데,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사라가 65세인 거란 말이죠. 자녀를 생사할 물리적, 신체적 능력은 없는 그 나이 때 하나님은 그 땅에 떠나가 명령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서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한 번도 경험 못한 낯선 신 여호와, 즉 내가 알아왔던 달심 난다가 아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경험 못한 여호와라는 낯선 신이 와서 내게 그 땅을 떠나가라는 명령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의심 없이 말씀을 쫓아갔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출발 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건을 바울은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가장 사모하고 가장 존경을 하고 가장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너는 아브라함답다 그러면 이걸 극상에 칭찬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의 삭개를 바라보세요. 세리장으로서 로마 협력하여 많은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리장은 남의 것을 빼앗는 세금 탈취한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부의 높이만큼 죄의 깊이도 깊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삭개오를 기뻐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데 어느 날 주가 내 마을에 오셨고 그를 알기 위해 쫓아갔던 삭개오가 예수를 못 보니까 남에 올라갔다는 말을 우린 기록을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를 불렀고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유한다는 말씀을 주자 감동받은 삭개오가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에 세리장으로 봉직하면서 권력을 빙자하여 얻은 빼앗은 모든 탈취물은 제가 내비를 갖겠습니다. 또한 내가 갚은 이후에 여러 개의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 내 재산의 반을 구제하겠다고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이 순간에 재물의 욕심을 끊어버리고 로마에 주어진 권력의 모든 탐욕을 잘라버린 이런 삭개오의 엄청난 결단 바라보던 주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제 네 집에 구원이 임했으니 오늘부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라는 그 이름 뒤에 감춰진 모든 자의 비방 때문에 삭개오는 밖을 나갈 때 두려웠어요. 권력은 잡았지만 부는 얻었지만 그리고 당당한 로마의 보호막 쪽에서 내 삶이 철저히 지킴 받았지만 마음속에 불안만큼은 어쩔 수 없었거든요. 죄심만큼은. 이런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주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영혼을 팔아버린 강도, 허가받은 강도라 부르심 받은 이런 삭개오 같은 세리장한테 주는 처음으로 아름다운 호칭을 주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일 것이라고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듣고 싶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을 드디어 들었을 경우에 아브라함은 그 자손에 있던 그 삭개오는 춤을 추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만큼 아브라함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큰 감동과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이런 시각에서 아브라함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의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대비시켜보라고, 그리고 비교하라고 지금 바울은 간음성으로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바라보지요. 로마서 4장 17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시며,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며, 세 번째는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으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깊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깊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적 노트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 그의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않습니까? 그는 첫째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자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고백했다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것이 바울이 봤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러분, 이 고백은 어디서 발견된 것입니까? 아마 아브라함을 사건 중에서 창세기 20장 나오는 이삭의 번제 사건 통해서 이 바울이 아브라함 신앙을 발견한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바라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즉 25년 만에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하지요.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이 살아있어야 많은 민족을 이루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왜? 이삭의 약속의 씨육, 약속의 장이었으니까. 이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주의 약속은 뭡니까? 많은 민족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아들이 하나니까. 이런데 약속의 자녀 주어서 많은 민족을 이룰 씨앗으로서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란 말은 죽이란 말인데, 아브라함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얘를 번제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번제가 사람을 불로 태우는 화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삭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씨를 주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는 당신의 약속과 지금 그 약속의 씨를 죽인다는 말씀과 상충이 안 됩니까? 이러면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데 아침 새벽에 종 둘을 깨워서 재물 태울 장작과 불씨를 준비해서 하나씩 얹게 하고 새벽에 소풍 가듯 모리아산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식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도 새벽을 떠나갔던 아브라함 바라볼 때 우리가 상식 볼 때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광신자라고. 이런데 그 땅을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원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땅에 남아있고 나는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겠다 고백합니다.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그 상상 못할 일을 앞두고 그런 일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경배로 올라간다고. 올라갔습니다. 이런데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에 쓰일 여비는 불과 나무가 있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이런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쓰일 어린 양이 어디냐 물어볼 때 아브라함은 가슴이 콱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묻은 네가 재벌인데 이 말을 못하는 거죠, 아비로서. 순간 답을 못한 아브라함 마음을 이삭이 짐작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올라가서 땅을 파고 돌 쌓고 장작을 패고 불 킨 다음에 이삭을 묵습니다. 순간 이삭은 알지요. 내가 재물이구나.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반윤리적인 행동이 지금 벌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그 이삭의 나이가 20세가 넘었는데 백성을 먹은 노인네 아브라함을 힘으로 제압하고 도망갈 수 없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데 그는 순전히 아케드, 묶임을 당하여 단에 올라갑니다. 이 순간 천사가 지켜받고 두 번씩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요. 순간 개입해서 지랄 중대시켰고 바라보니 먼 곳에 나뭇가지에 수양이 걸려서 결국 그가 제물로 잡혀서 이삭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쳤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너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수를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내 아버지가 내 아이를 도로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들,
이런 부활의 믿음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 모습을 기꺼이 수납을 했고 이 제사에 동참하여 마지막에 자식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릴 창조의 하나님 약속을 믿고 있음을 그는 고백했다는 거지요. 이럴 까닭에 뭘 느끼십니까? 아브라함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지금 당장 내 아들을 아버지가 화재로 태워 재료 만들어도 내 창조주께서 빼앗긴 내가 드린 이삭을 다시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 제사에 동참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믿는 성도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이 땅에서 죽음보다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환자를 위해서 최선 다하지만 그가 사망하고 나면 모든 치유의 길을 다 멈추게 됩니다. 중국 곳을 보게 되지고 나면 중국은 전설적 신의, 즉 하늘 내리는 의사가 모두 5명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는 편작 또는 화타, 장준경 또는 손사막, 나가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본초 강몽의 또는 바로 이시원 같은 사람들. 이런데 화타나 편작도 이리 말한답니다. 죽기 전까지만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지. 내가 신의 의술로 존중을 받고 살지만 편작과 화타도 말하는 거예요. 내 의술은 죽기 전까지만, 사람이 죽기 전까지만 유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 말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이런 죽은 자 앞에서 우리가 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죽은 자 앞에서 우리가 낭망하여 땅을 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창조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고,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상속되기를 바울이 우리한테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포로기 예언자 에스겔 시대에도 마른 뼈를 보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가 너에게 살겠느냐? 마른 뼈가 뭡니까? 이미 군세가 전사한 거예요. 전사에서 시간이 흘러서 몸이 해체가 되고 뼈만 남았다는 것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되어서 뼈가 말랐다는 거예요. 이미 붙어있는 근육, 힘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끝에 가서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을 없는 이런 마른 뼈를 보시고 주가 물어보십니다. 인자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너에게 살겠냐? 그럼 우리가 의사가 앉아도 답은 나오잖아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자 에스겔은 살 수 없다는 말 잘 못하고 주께서 하신다고 한 걸음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때 주가 말합니다. 너는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내가 준 말을 대신 들려주거라. 내가 바람 모아 근육을 모아 힘줄 모아 그리고 살을 모아서 이 뼈에게 입힐 것이고, 내가 생기를 부으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서 네 땅을 지키는 보호자가 될 것이라고요. 마른 뼈가 강력한 군대, 이미 전쟁에 져서 패배한 패단병 시신되었던 이 군사를 다시 살려서 내 땅을 지키는 큰 군대 만드시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께서는 에스겔을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말씀의 기록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야일의 딸이 죽었어요. 호흡이 끊겼어요. 그래서 마을의 유지였던 야일의 종들은 주인이 예수 만나간 사이에 죽은 딸을 위해서 애곡하는 자들, 즉 우는 자를 돈 주고 사와서 이미 장례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죽어서 장례가 시작이 되고 우는 자가 있었고, 가슴을 치며 애곡하는 무리가 와서 그 환경을 지배할 때 주님께 야이로와 예수께서 그 집에 도착했잖아요. 죽음의 장소, 장례식 장소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는 말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것이라고. 주님께는 죽은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깨울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의술은
우리의 목숨이 있는 그 순간간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사망 이에도 역사하는 부활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죽어버린 내 가정, 죽어버린 내 아이에 대한 희망들, 죽어버린 내 기업들, 그리고 죽어버린 나라 경제와 모든 정치들, 이걸 보고 예수가 없는 백성들은 원망하고 저주하고 화를 내고 분노할지 모르겠지만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아버지가 부활의 영으로 일하고 있으니 지금도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고 고백을 통해서 그의 믿음 하나님은, 즉 나의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면 고백을 찬미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죽음의 사건들, 이제 우리가 할 것이 없다고 손 놓고 포기했던 이런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죽음과 방불된 내 환경 앞에서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오, 죽은 땅에서 꽃을 피우고 마른 바위돌에서 벌써 옥토의 양식을 키우시는 이런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 이미 죽어버렸다는 내 심장과 내 가정과 내 기업들과 내 미래, 희망이 다 박탈당한 내 절망의 중심에 앉아서 울고 있는 내 앞에서 내가 죽었다가 믿었던 것을 다시 살리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믿을 때 이 말씀은 그대로 재현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은 히브리 기자가 예수께서 이 땅을 살 때 어떤 기도의 삶을 사는가를 평가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히브리 5장 7절 말씀 바라보실 때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주는 평가했습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할 이에게 심한 통곡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문장을 잘 보세요.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즉 부활전에 있다고 하실 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할 이 예수는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주께서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겠지만 나를 부활시킬, 그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할 이에게 어떻게 심한 통곡과 손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손을 올렸고,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손을 올렸고, 이거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의 기도도 하나님을 단순히 이 땅을 창조하고 지켜보는 방관자인 그분이 아니라 설계한 당신 세기와 피조물과 구원자에게 개입하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뭘 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 소원, 자기의 안타까움을 아랬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응답을 검했다고 성경 말씀이 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죽었던 문제, 죽었던 삶, 죽었던 환경을 다시 살릴 그분이 내가 아무런 노력과 수고 없이 그 기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릴 그분의 능력을 현실에서 맛보기 위해서 심한 통곡, 눈물로 손을 아래는 영적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도원의 스토온의 운동은 표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라 에스트 리베, 기도하라 그리고 노동하라, 그리고 기도가 노동이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뭐가 죽었습니까? 내 삶 속에서 믿음이 죽어서 여러분들 꿈쩍도 못하고 여러분들 절망 갇히어서 지옥을 살고 있습니까? 낙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라고 제가 언급했습니다. 낙심을 통해서 아버지가 죽은 듯 우리 삶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 기대감도 없이 설렘도 없이 우리가 살고 있다면 주는 말씀하십니다. 그의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런 능력을 내가 아브라함처럼 삶 속에서 체험하려면 내가 너한테 심한 통곡과 눈물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소원을 아뢰거라. 그러면 너의 그 경외함으로 내 들으심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살리십니다. 우리의 전체 삶을 살리십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발견했던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그의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나오죠.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이런 불렀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번 여쭤보지요. 제가 권사님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오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불렀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없는데 주가 부르니까 있는 것이 내 곁에 왔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문장을 잘 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우리 곁으로 불러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성경번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의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지금은 없는데 있는 것으로 소환시켜 내 곁에 주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내 곁에 있게 하는 분이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고백을 어디서 봤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바로 이삭의 출생에서 봤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바라보시면 이삭을 낳을 때 성경 말씀은 증언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이었다고요.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로마서 4장도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의 죽음도 알았고 사라의 태가 죽음도 같음을 알고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 출생에는 두 가지의 변수가 있는 거예요. 불가능 변수가. 첫째는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니까 오늘 보세요. 자기 몸이 죽음을 알고도. 또는 잉태할 여인 사라가 나이가 주니까 뭡니까? 잉태할 몸이 죽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둘 다 죽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죠? 이것을 알고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문장을 보시겠습니까? 로마 4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준 것과 같이 사라의 태가 준 것을 알고도. 여러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철이 없어 어려서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이미 아브라함은 내가 100세니까 자식을 할 수가 없어. 내 아내가 태를 담을 경수 끊겼어. 이것은 뭡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여러분들 포기해야죠. 알았으면 자식을 준다는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이것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세 가지 보여줍니다. 첫째가 뭐죠,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보세요, 여러분들. 로마 4장 19절. 사라의 태가 준 것을 알고도 첫째는 뭐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없어 하는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졌다. 여러분 역주행을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100세인데 아내가 90살인데 자식을 준다는 말을, 이제까지 20년 동안에 자식을 안 줬는데, 이러면 25년간 안 준 자식을 이제 100세가 되는 거예요. 70세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전 이 말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걸 알고도, 즉 자식을 낳을 만한 조건이 부부에게 없음을 알고도,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도, 이거를 경험하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 그 이루실 것을 능히 확신했다고 성경 말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똑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 어떤 약속을 주면 내 머릿속에서 이걸 컴퓨터해봐요. 홍해를 건너갈 때 배가 몇 대가 필요할까? 우기 때 요단강 건너갈 때 뗏목이 몇 개가 필요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달라요.
홍해 건너갈 배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못 건너겠다. 우기 때 법계 먹고 그 땅 들어가는 것이 뗏목의 준비가 안 돼서 어렵다. 뗏목으로 운반할 경우에 공격을 받을 거야. 그 땅 입성 못하고 홍해 못 건너.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이런데 주는 말씀하십니다. 애굽 돌아갈래? 모압 땅에 몰면서 약속 땅 안 들어갈래? 이렇게 유혹이 올 때 아브라함 바라보세요. 여보,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 근데 씨 주신다네. 당신 믿어줘? 사라가 웃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 된 겁니다. 웃다. 이런데 보세요. 이걸 알면서도 이 부부가 동시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며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서 능히 이룰 여호와의 약속을 확실했단 말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없던 태에 자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없던 어머니의 태에 하나님이 씨를 주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울은 읽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던 죽어버리고 맡긴 사라의 태에서 생명을 잉태하사 민족을 이룰 약속을 시작하셨구나 하는 말씀이 없을까? 없는 것을 잊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도 이 길을 걸어갔어요. 엘리야도 잘 바라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사망할 때, 목숨을 잃었을 때 그를 죽은 자 앞에서 3번 엎드려 기도하고 살림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도 죽은 자 살림 경험했다는 거지요.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비는 끝기어서 이 땅에서 아합의 비호를 받는 바알 종교가 여호와 종교를 핍박을 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땅으로 전락할 때 홀로 나가서 갈멜산 정상에서 싼 곳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밖을 바라보니까 왕이 앉아있고 뒤에 군사가 있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 예언자가 여호와를 믿는 엘리야 홀로 대적합니다. 850대 1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싸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승리 없다는 겁니다.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데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재물에 불레를 씌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께 참 죽임을 알게 도와달라고 이런 눈물로 호소할 때 재물에 불레를 쓴 말입니다. 여러분들, 승리가 없던 현장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아버지가 불을 내리셔 승리를 주었고 여호와 참되심을 증명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만이 아닌 거, 여러분들. 3년 가모시에 어려움 당할 때 무릎 사이 7번 기도할 때 밖을 바라보니 저 바다 끝에 구름이 손바닥만 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그 속에 얼마나 비를 갖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손바닥만 구름 안에 이 땅 3년 기근을 적실 만한 강수량이 포함됐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데도 비가 내릴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 둥둥 떠있는 손바닥만 작은 구름이에요. 이 구름에 엄청난 비가 있어도 3년 동안에 이끌 물의 양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런데 엘리야는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양 무릎 사이에 7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종을 통하여 확인시켜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7번째 기도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3년 죽은 땅을 다 적셔 홍수될 만큼 비에 죽고라는 약속을 받을 때 놀란 엘리야가 아왕을 부릅니다. 빨리 마탁 빨리 내려가시라고. 큰일 나 홍수한다고, 여러분들. 3년 동안의 기근, 즉 비 없던 문화에서 홍수를 받던 엘리야는 뭡니까, 여러분들? 없는 것을 있도록 내 곁에 보내시는 저의 창조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뭐가 없습니까? 갖고 싶은데 뭐가 없습니까? 지금 있었는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들? 괴롭습니까, 여러분들? 없다고 여러분들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나를 아프게 했던 없다는 바로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 없는 것을 있도록 내 곁에 소환시키는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새벽에 엎드려 홀로 기도하면, 밤에 깊게 말씀 끌어안고 엎드려 하나님을 부르면, 기도 전까지, 말씀을 읽기 전까지 내 속에 텅 비었던 것들, 믿음, 소망, 감사, 기적들, 즐거움들, 확신들, 이것이 없었는데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그를 묵상하면서
엄들이 것을 있게 부르실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찬미와 기도할 때 어느 순간 기도 마치고 자리 일어선 그 순간 제 마음은 풍요로움으로 채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알 수 없는 뜨거운 열정으로, 확신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꺾일 수 없다는 믿음의 의지로 내 삶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걸 봤다는 겁니다. 없다는 것이 슬프지만 아버지가 끝까지 없게 놔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과 접촉을 하면,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면 네, 믿음대로 될 것이란 말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없다고 여기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한다고 믿으면 없음을 추방시키시고 있게 하십니다. 가끔 제가 어저께 어느 분과 대화하다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믿다 보면 불안할 때 있잖아요. 걱정되기도 하고 뭔가 일이 안 풀리면 마음이 조바심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것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이럴 때 제가 이렇게 낙서했답니다. 따라하세요. 불안과 두려움, 너 잠깐 나가 있어. 크리스찬이 선포할 특권입니다. 사망은 생명한테 상처받은 것이 부활이었고요. 불신은 믿음 앞에 굴복하는 것이 신앙이고요. 그리고 십자가는 용서가 심판을 삼켜버린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없다고 두려워서 아파할 때 말씀하세요. 없다? 너 잠깐 밖에 나가 있어. 그리고 나는 있다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를 찬미할 때 하나님은 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의 죽은 몸과 90살의 다친 틀을 알고도, 이거를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여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 능 이룰 그분을 이른바 확신했다고 성경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 선물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백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4장 19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들. 100세 자식을 낳는 거 쉽지 않은데 주가 약속은 주었는데 그때 마른가 해서 75세였단 말이에요. 이런데 지금 나이가 100세입니다. 여러분 몇 년 흘러갔습니까? 20월 동안 아버지가 어떤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갈대아 우르 지방을 나올 때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때 자식을 줬으면 아마 큰 갈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여러분들 약속이 더디었으면 10년 만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잠시 아브라함도 실수한 거예요. 지쳐서 여러분들 인내함이 실패해서. 이런데 결코 지금 100세가 거의 다 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마 말로는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식 못 낳는 거죠. 말은 못하겠지만 부부가 함께 침수에 앉아있으면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정말 자기 낳는 건 맞아? 우리가 아이 낳을 수 있겠어? 어쩌면 마음속에 바랄 수 없다고 이럴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자식을 낳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건 사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바랄 수 없는 100세의 노인께서, 바랄 수 없는 90살의 할머니께서 손주가 아닌 아들 보겠다는 겁니다. 이런데 뭐죠? 바랄 수 없는 것에 바라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 이것은 신화도 아니고요, 동화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전 지금도 놀랐습니다. 바랄 수 없으면 일찍 포기하는 것도 지일 텐데 어리석을 만큼 끝까지 그 약속을 25년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아브라함과 우리가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달라야 된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갈렙 평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들 누구죠, 여러분들? 10명의 지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보시면은 가디아 바네스에서 여러분들 그 땅을 탐자라고 하나님께서 40일간 약속의 땅에 12지파를 두려움을 파수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40일 탐지한 다음에 어깨에 여러분들 이렇게 큰 포도를 메울 만큼 그 땅이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10명 보고자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나쁜 땅이라고, 그 땅 거기는 장대해서 우리 이길 수 없고 우리 메뚜기라고, 이러니까 우리는 그 땅은 죽는다고. 여러분, 이 보고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실 보고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뭘 놓쳤습니까? 그 땅을 준다는 아버지 약속을 놓치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갈렙이 옷을 찢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발합니다. 그 땅은 악한 땅에서 우리를 삼킬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인 땅이다. 여호와가 그 땅으로 우리 인도하시면 그 땅 얻을 것이다. 그는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의 밥이라고. 여러분들, 그 무슨 말입니까? 갈렙은 10지파의 두려움과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지 않고 약속을 받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100세의 노인과 90살의 사라가 자식을 낳겠습니까? 이건 사실 보고한다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바랄 수 없다는 거죠. 이런데 믿는 성도는 바랄 수 없을 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아버지가 약속을 주었으면 낳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을 때에는 바랄 수 없음을 잊게 하시는 아버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100세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이삭, 날 웃게 했다,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계속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계속 바랄 수 없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순간 아버지가 살리시고 잊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약속 아버지가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을 못 믿겠다면 죽은 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계속 없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다고 계속 믿고 있으면 그 바람은 내 삶 속에 소망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리고 다르니까, 우리는 다르니까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도록 내 곁에 부르시며 그리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르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이것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전히 살리시고 여전히 잊게 하시고 여전히 바라게 하시는 마음이 없다면 마가복음 9장 간질병 걸린 아버지가 외쳤던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책망을 받자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의 능력을 못 믿겠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하는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이 아버지의 외침을 다시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그분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그의 아비가 예수께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경우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모든 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음이 가장 필요한 시기지만은 믿음을 놓치고 사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불신 팽배 시대에서 우리가 살려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이었던 아브라함 신앙을 달라고 주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는 아버지 은혜로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혀서 죽일지, 무엇이 여러분을 핍박해서 여러분들 없는 것을 만들지, 무엇이 여러분을 눌러서 여러분들 바랄 수 없게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성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살리시고 있게 하시고 바란 것을 이루시는 그분을 믿고 있기에 믿음은 바란 것들 실상이요 보리 못하게 증거한 말씀 믿고 이 한 주간 충분한 승리가 있기를 주님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